아버지 하나님, 참 항상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또 모든 좋은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죄들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고백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또 죄를 죽이려고 할 때에 참 그 죄를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그 죄에 사로잡혀가는 것 같고 또 죄를 대적할 때에 우리 자신의 무력함도 많이 경험을 하지만 이 시간 참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여서 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는 것은 참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 아무 열매 없이 신앙 고백으로 만족하는 그런 두려운 상태로 남아있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진실하고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꺾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 마음이 그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직 진리만이 우리 안에 남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남은 때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3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 하는 점을 살펴봤는데요. 자신의 삶에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요한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장 1절에서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고 경탄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자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셨죠. 우리가 지금은 그 자녀된 신분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아직은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실로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날이 오면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우리도 변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바로 이 소망이 우리 참된 신자들에게 있다고 하죠. 그리고 정말로 이 소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신자들이 자신들도 정결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그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에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어떤 그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죠. 상당히 참 극단적인 그런 구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참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러한 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닌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가인과 아벨은 이 두 부류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죠. 이 3장 12절에 가인은 이 마귀의 자녀를 대표하는 자들로 나오고요. 또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어떤 의인과 악인, 또 양과 염소같이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기준을 말하면서 요한이 매우 단호한 어조를 사용을 하고 있죠. 단순히 어떤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식의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여전히 범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표현은 어떤 면에서 충격과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요한이 이 죄의 본질을 뭐라고 하냐면 불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한
그 대학의 그 신학부의 교수님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꽤 그분이 인지도가 있으시고 또 이 조회수도 몇십만이나 되는 그러한 영상이었는데요. 그분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혼자의 힘으로만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도 받았고 또 사회의 여러 그런 기반 시설들의 혜택도 누리고 또 생태계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들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빚을 진 것인데 기독교는 이 모든 빚이 하나님께로부터 진 빚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 이런 빚에 대해서 부채의식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 빚을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설명이 참 어떻게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그런 관점과는 좀 사뭇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이 그 불신자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혹여라도 그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 전달이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어떤 구원에 관한 교리나 여러 가지 다른 전반적인 교리들이 다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주장에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무엇보다 죄는 불법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런 어떠한 착각에 빠져 있는 감사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객관적인 기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을 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부채의식을 그런 어떤 부채감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켰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본문에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무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불법은 어떤 법이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걸 의미하지만 무법은 이런 개념도 포함하지만 그 법을 제정한 그 사람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그런 개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법이 되기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깨뜨리고 마는 거죠. 사실 이 성경에서 이 무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보통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을 표현할 때 그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말할 것이지만 그들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밝히셨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의 그 불법이 바로 무법을 의미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을 말하는데요. 바로 대규모의 그 어떤 배교 현상과 함께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의 특징 중 하나도 바로 이런 무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기존에 있는 어떤 상식과 기준과 그런 기준들을 다 깨뜨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그 무법의 심각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무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질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완전히 돌아서 버린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죄의 그 실상이 적그리스도의 본질과 같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한 어떤 갚지 못한 그런 부채감 정도가 아니고요.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역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특히 4절에서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는 이 말에는 이 말에는 여기에 그 어떤 누구라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아무리 자기가 어떤 그 신령한 어떤 경험을 했고 또 내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어떤 특별한 특권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닌 게 돼버리거나 또는 내가 그런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마 요한은 당시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도 자신이 어떤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은 영혼과 육체의 세계를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자신들은 영혼의 세계에 속한 그런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어기는 행위는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의 어떤 그 이 불법성을 잘 깨달아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형벌이 있다. 그리고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게 되고요. 또 그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참 이런 식으로 죄를 설명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 수 있을까? 죄를 그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찾을 텐데 참 이걸 보면서 자기 죄에 두려워 떨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 하고 그렇게 나아올 사람들이 참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참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당연히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죄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면 이 복음이 변질되고요. 복음이 변질되면 이 참된 구원을 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이해할 때 앞에서 요한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함께할 수 없는지를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는지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녀가 그분을 대적하는 불법과 친구가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 죄를 미워하고 또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양립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5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합니다. 요한 1서에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이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 할 때에 참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셔야 했는가? 이 성육신은 어떠한 의미인가? 또 굳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런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처음 30년간은 그런 모습으로 보내셔야 했는가?
또 그분의 가르침과 설교와 이적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무엇보다 그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 했는가, 또 그분께서 땅에 장사되셔야만 했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는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계시를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주님은 계시와 함께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셨는데요. 이 가르침이 너무나 탁월해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전에도 알지도 못했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죠. 또 주님은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이 도덕적인 삶의 측면만 놓고 봐도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없지요. 하지만 이것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요한은 방금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한 그 형편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그 전반적인 율법의 그 문제 때문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범죄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죄를 이제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율법의 관점에서 죄를 봐야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할 때에 여기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이 표현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취하셔서 치워버리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또 죄의 그 결과인 사망까지도 모두 다 가져가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한마디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분의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될 수가 없죠. 만약 그분 죄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분의 그 죽음은 그저 자신의 어떤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죽음, 그러한 형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치 그 사형수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사형수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면 그런 죽음에 대한 자기 죽음에 대한 빚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원죄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사시는 동안에도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셨지만 결국 범죄를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수여자이시죠. 그래서 그럴 율법을 지키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던 거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이 8절에 있는데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좀 전에 살펴본 이 죄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시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이 최초로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한 그러한 존재이죠. 마귀가 최초에 어떤 식으로 타락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만과 시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어쨌든 마귀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쫓겨나서 모든 그 악의 주동자가 되었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 그러한 어떤 복수심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어떻게 그 복수를 할까 하다가 주목을 했던 존재가 있죠.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시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임무를 사람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명예에 금이 갈 것이고 그렇게 복수에 성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요. 물론 이때 유혹에 넘어간 건 이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건 분명히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온갖 비참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가득한 모든 무신론 사상과 무지와 불신과 의심과 또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과 교만과 위선과 증오와 같은 게 다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오직 악한 의도로만 이 모든 일들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벌이는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그 전략이 있는데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를 두고 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하시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도 마귀가 자기의 그 본색을 아담과 하와에게 드러냈었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믿지 말아라. 이런 금지된 일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같은 말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불순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별일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거짓말인데도 참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말들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 그러하죠. 우리가 거짓인 거를 알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했는데도 계속해서 또 그러한 일들에 빠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마귀가 왜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가 할 때에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그 권세와 지배 아래에 넣어서 종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서도 건져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심이라. 참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마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 말로서 다 드러내셨고요. 또 그 여러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결정적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죠.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저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책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고요. 마귀의 고발장을 다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녀로 삼아 주셨죠. 이러한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택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나라로 지금도 계속해서 옮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에 왕과 심판주로 오셔서 이 주님의 그 역사를 끝내실 겁니다. 마귀와 모든 수하들과 불경 권한자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우리는 마귀가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죄를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멸하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실제로 단절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자들에게 요한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속해 있다면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죄와 친구가 되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주장하는 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참 주님의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를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끝으로 신자의 삶에서 죄가 거부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6절과 9절에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9절에 와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서의 그런 요한의 어떤 그런 말들보다 여기에서 그 요한의 어조가 매우 단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참 오해도 많고 그만큼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구절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1장에서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범죄해도 변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서는 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죄는 신자라면 지을 수 없는 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나 적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죄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아니면 이 죄를 고의적인 죄로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신자라면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건 우리의 어떤 경험과 현실과도 맞지가 않죠.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여기 이 말씀에 그 헬라어 동사의 시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6절, 9절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사용된 이 그 동사의 현재형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그 어떤 운동 그 프로 선수가
가끔가다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실수가 그 선수의 어떤 원래의 어떤 수준이나 실력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실수는 그런 선수의 어떤 뼈아픈 예외적인 경우죠. 그런 것처럼 신자에게도 죄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어떤 계속적으로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신자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문법적으로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쭉 살펴본 것처럼 근본적으로 신자는 이 죄와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견해에도 그 반론은 있습니다. 여기 현정 동사가 이 서신 다른 곳에서는 이 습관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마지막 견해가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6절, 9절이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것이 죄를 이기는 그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과 연관을 이렇게 시켜볼 때 그 내용이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먼저 이 5절 끝에 5절 끝에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안에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다, 무죄하시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당연히 죄는 주님 안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그분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도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이것이 9절에서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6절과 비슷하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이렇게 거듭난 자, 중생한 자라고 그렇게 보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신자들 안에 이렇게 뿌리시고 심으신 그런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 아니면 말씀과 성령 이렇게 둘 다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 안에 주신 어떤 창조적인 능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런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하죠. 제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씨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이것과 비슷해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8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신자의 가장 큰 그 특징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말씀이 중생할 때에 그 신자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신자의 중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씨라고 하는데 썩지 않은 씨인데 그게 바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야고보서, 방금 읽었던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들은 특별히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도 그 앞에 2장에서 새 언약과 새 계명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요. 이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되는 약속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든지 성령님이 거하신다, 또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리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새언약 백성인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즉 새언약 백성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그 안에 기록된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이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서 어떤 그 새 생명의 원리를 일으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새 생명의 역사에서 우리를 미혹하여 범죄케 하는 마귀의 일들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연약한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의에 대하여 점점 살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새 생명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속사람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실제로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상식이고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기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제발 이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을 자기도 자꾸 행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타고난 그 성품이 너무나 부패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와 필사적으로 싸우려고 해도 결국에는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바로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고 선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무력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기록된 그 말씀과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성령의 사역 때문에도 계속해서 습관적인 그런 죄에 빠져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범죄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계속 회개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에서 진보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또 예수님의 그 대속과 또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큰 이 주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은 죄의 불법성을 드러내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으셔서 새 생명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이 모든 논증을 마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그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열매와 방향으로 증거됩니다. 만일 우리가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즐긴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참된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죄는 우리 삶의 어떤 기조나 습성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 어떤 실수도 아니고요. 어떤 약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러한 반역을 하는 행위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권면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영국의 경건한 청교도였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러 가정을 신방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꼭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당신은 참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당신이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괴롭게 하며 다시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질문들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번번이 실패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그 참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은 한 주간과 우리 앞으로의 이 삶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마귀의 미혹과 죄에서 지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런 증거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서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교훈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참 우리의 남은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 삶으로 부인하는 그런 일이 참 많은 때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더라도 크게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늘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